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세게 달라들여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밭은 어떤가? 예. 이제 세 번째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또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그세게 달라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본문 가지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해서 정말 성경에 비유로 말씀해 놓으시고 항상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육의 기는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부분을 들을 기가 참 없어서 그렇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디모데후서 3장에 네 가지라고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 내가 온전해지려면 교훈의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책망의 말씀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책망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못 받아들이는가? 주님은 그 앞에 이런 부분을 다룬 적도 있죠. 주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씀해 놓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밭이, 어떤 밭은 길가같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밭이고, 어떤 밭은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고, 또 나머지 밭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죠. 길가, 이 돌밭, 이 가시밭.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이 네 가지 밭 중에 나는 과연 내 마음밭은 어떤가, 이것을 오늘 새벽에는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마음의 밭은 길가 같은 마음을 처음에 나오는 그 밭이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 자, 구원이라는 말씀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뭐니 해도 우리가 구원 얻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받는다고 방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을 믿는 거냐? 사실은 5가지 영역이죠.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다가 넣어 놓은 거죠. 그분의 탄생은 우리의 탄생과는 다른 성령을 통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그렇게 탄생한 이유는 무죄하게 죄 없이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죄 없이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믿는 거죠. 이분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하고는 다른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싹시 사망이라서 죄의 결과로 죽는 건데, 이분은 본인은 히브리서 4장에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사망도 예수님에게는 걸맞지 않죠. 사망이란 죄의 싹새, 죄의 열매로 사망이 온 거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과 걸맞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우리가 다 전가했고 대속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분의 부활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의 싹시 사망이라서 사망에 눌려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죄를 대속한 그 죄가 청산되었음을 확정하는 표가 부활인 거죠. 부활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구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무엇의 정표냐? 이제 죄가 다 씻어졌고 의롭게 되었다는 정표가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죄를 가지고 갔으면 알겠는데 가지고 간 게 청산됐는지 어떻게 된지는 알 길이 없었는데 부활이 뭐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은 이제 죄가 다 청산되고 넌 의로워졌어 라는 정표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거니까 그 부활, 그리고 그분은 원래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요 5가지를 믿는 믿음이라야 옳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자,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가 같은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는 게 새가 와서 쪼아 먹는데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구원을 얻을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들은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복축제를 봄 행복축제, 가을 행복축제 우리가 두 달씩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전도를 작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11월 2일 날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할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초청해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것으로 방심하면 안 돼요. 교회에 앉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사단이 졸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면증이 있는 분인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잘 자. 깊이 막 잘 자.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심하면 안 돼. 교회에 와도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이 듣는 귀가 있어야 이분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졸립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졸립지 않으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데도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막 이 생각이 있고 여기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막 세상으로 계속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막 이렇게 분산되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는데 마음이 딴 데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인도해서 여기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잘 들어가도록 또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가 바로 마음에 딱 들어가서 깨달아지면 영혼이 딱 살아나고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가 정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말씀이 딱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들이 열리고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안 되어 있는 너무나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어둠의 영이 못 듣게 하려고 계속 엉뚱한 데 집중하게 하고 막 주차장에 왔는데고만 누가 열받치게 해서 막 마음이 확 다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단의 장난을 여러분이 잘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이 길가 딱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에 제일 많은 열매가 언제 맺히냐면 사실 어릴 때일수록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할수록 말씀이 잘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들은 친구들이 나중에도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이념, 세상의 잘못된 것이 마음을 헝클어 놓기 전에 말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 때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말씀을 듣게 할수록 그 믿음이 바로 심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걸 마치 소수자의 이제 인격이라고 이렇게 배워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돼 버리면 말씀이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 거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길가가 되기 전에 말씀을 심어주는 게 이 부모가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마음이 길가와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보다는 백성의 말을 듣고 아각 왕을 살리고 살찐 짐승들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마음을 성경은 완고하다고 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이 더 많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더 많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건 우상 숭배와도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완고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사 마음이 계속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초토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성하더라. 모세는 온유하고 바로는 강팍한데, 온유와 강팍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온유가 이겼다는 거예요. 온유가. 여러분, 강팍이 이길 것 같지만 온유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지 말고 온유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온유. 그래서 흔히 이렇게도 비유하잖아요. 우리 치아, 이빨과 혀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는 아주 강해서 혀도 한 번씩 깨물고 피가 삐좀삐좀 나고 이런데 누가 오래까지 남냐면 혀가 오래까지 남아요. 이는 빠져요. 맹수들은 일찍 죽지만 아주 유약한 온유한 동물들이 더 번식력이 강하고 많은 것처럼 이 온유가 강팍을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길가가 됐을까? 왜 길가가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굳어져 버리니까 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안 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길가가 같아지지 않으려면 울타리를,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서 울타리를 쳐야 돼요.
헨리 클라우드 교수라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하면 노라고 해서 안 좋은 것을 마음에 수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금방 굳어지기 쉽고 완고하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잠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는 요소가 뭘까? 뭐가 울타리를 현대인들이 잘 못 쳐서 마음이 굳어지게 할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유튜브를 하루에 2시간 이상 그 유튜브 쇼츠를 본대요. 2시간 이상씩. 그래서 이 유튜브 쇼츠를 일반인들이 2시간 이상 보는데 그게 자칫하면 마음을 길가로 만드는 굉장히 핵심 요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 틈나면 유튜브 켜놓고 보는 거 그거 자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서 선별해서 보는 것이지만 참 우리가 또 약해서 그렇게 잘 안 돼요. 유튜브는 어떻게든지 구독자 수를 올리고 하려고 자극적이고 계속 관심 있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 것으로 해놓는데 특별히 어떤 걸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지냐면은 음란물 같은 거 여러분이 보면 그게 회복되는데 책을 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특별히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은 음란물 같은 것은 여러분이 보면 그럼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다 하나님 음성인 것만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캐치 못해요. 이게 음란물 같은 거 여러분 보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뭘 보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 잔인한 호러 이런 공포물 같은 거, 공포 같은 귀신 영화 나오는 두려운 거 이런 이런 거 여러분 보면 마음이 쉽게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귀신 영화 같은 이 두려운 호러 이런 어떤 장르는 보면 마음이 금방 굳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요새 이 잔인한 조폭 영화 같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것도 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엽기라는 일상이 아닌 엽기물 같은 것은 마음이 흥크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런 걸 선별해서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뒤엉크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극우로 극자로 치우친 그런 유튜브에 심취된 분들이 요즘 들어 많은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치우친 쪽으로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맨날 분노하고 마음이 흥크러져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맞다고 계속 요새 얼마나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이 양쪽으로 갈라져도 너무 갈라져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거 여러분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2장에 디모데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귀냐?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구별되게 해야 돼요. 구별되게 해야죠. 그럼 누구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냐? 여러분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교제하는 무리를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사실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교제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늘 관심이 있고
참 어떻게 하든지 주님 더 사랑해보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와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만나면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얘기, 험담하는 얘기, 누구 까십거리, 그런 형태의 길들어져 있는 사람하고 하면 여러분 영혼이 아주 헝클어지고 안 좋아요.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런 유의 사람은 아닌지, 그럼 여러분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마음밭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려고 저 아람에서까지 왔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라고 해라 이렇게 했더니 막 화를 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자세가, 그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말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그 같이 수행했던 종이 그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잖아요. 장군님, 여기 온 목적이 나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고치는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언짢다고 돌아가자고 합니까? 이 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래도 내 큰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왔으면 아니 외교적인 그런 예의도 자기가 뛰어나와서, 그래서 나를 극진히 좀 이렇게 대접하고 그래서 한처에 손을 좀 얹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상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뭐 곱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에 가서 7번만 씻으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문제는 왜 옆에 온 종은 동일하게 들었는데 그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냐, 정답으로 받아들였냐? 종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들었더니 그 말이 복음이 된 거예요. 나만은 참 간절함으로 오기까지는 했는데 마음이 높아진 마음으로 들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그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 같아 높은 마음을 가져버리면 내 살 길을 지금 얘기해주고 내게 지금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버리면. 근데 종의 심정으로 딱 들으니까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가짐이 종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마음을 높여서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종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지금 내 인생 문제의 해답과 길이 되고 그게 되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마음이 길가같이 굳어지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지금 내가 살 말씀을 해도 이게 안 들리는구나 라는 것 알고 여러분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겸손된 그런 마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길가같이 높아지고 너무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유튜브나 이런 데 무방비로 내가 그런 것을 듣고 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부분이 없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말씀 따라가기보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간 부분은 없는가? 내 남편이 교회는 나와도 예배 시간마다 졸고 딴 생각하고 집중을 못하는 게 이 사단이 구원 못 얻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